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앞에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그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이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의 물질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시간 물질로 올려드리되 이 물질 뒤에 붙어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수록 중요한 삶의 갈림길에 있을수록 선택의 순간에 있을수록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삶을 다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성가대 찬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앉아 있는 청중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대표로 하니까 우리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 더 좋은 거지만 1차 목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가사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쉬면서 찬양하시고 끝날 때 같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합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가 매우 안 되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난해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또 뭐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해봤자 해답도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좋았나 보다, 순종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있었고 그 안에 깊은 뭐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 자체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시대적 사명이 뭔가 아브라함 시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독립이라는 데 딱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시대에 그 사람이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적 어떤 내용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통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큰 전쟁이라는 것. 지금 이제 저희 인류가 처해 있는 큰 환경은 사실은 환경과 기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폼베이 화산 폭발하듯이 백두산이 만약에 앞으로 폭발한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저희 남한 일본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요새 재밌게 가끔씩 보는 게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아주 재밌게 잘 이렇게 돼 있는 화산 일어나면 거기 그냥 쫙 다 죽어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인데 근데 그걸 풀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풀자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백성들의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미국처럼 분리수거 안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하기 어려워요. 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적 관계로 인하여서 과연 인류가 인생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거의 모든 석학들과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고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기본 현재 어려움이 없으면 그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교인이 600명 지금 모이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또 대학 때 다녔던 교회인데 거기 중등부가 12명이래요. 교인이 600명인데 그래서 그 중에 올해 어버이 주일 때 70세 이상 된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인원이 600명 교인 중에 250명이 70세 이상이래요. 내년도를 보니까 내년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350명이 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 카운팅하면서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애기들 유치 유아부 중고등부 초등학교 몇 명인가 각 부서마다 10명 뭐 이렇대.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100명 조금 되는데 10명은 된다.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 이게 나라 없어집니다. 자녀 출산율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렇죠? 근데 뭐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그건 뭐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리고 인류 역사와는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되지 않는다. 이스마엘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아내는 80살, 그리고 불임이었는데다가 이제는 생리까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은 살아 있었을 때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여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5년을 기다려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선명하게 이삭으로 네 몸에서 태어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애 낳을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자녀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냥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어져 나갈 자녀는 뭐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똑같이 불러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큰 내용.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해놓은 게 있어야 그거에 나에게 적용. 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100억을 은행에 빚졌어요. 근데 맨날 돈 갚으라고 막 추심이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은행에 알아봤더니 누가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 갚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 채무로부터 그 엄청난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결과는 나는 가졌지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날 위하여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느냐? 아닌 걸 알면 더 감동이 되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의 고민, 생각, 뭐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연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네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하나님? 아니, 하나님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증오한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첫 번째 낳은 아이를 이렇게 죽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집터에서 영아 뼈가 많이 발견이 돼요. 이거 뭐냐?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낳은 아이를 갖다가 같이 죽여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집을 같이 지으면 신이 그 생명을 받고 그 다음 그 시절에는 다산의 축복이 제일 컸거든요. 아들들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있으면 그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많이 태어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아들들도 많이 태어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를 바치는 거예요. 그걸 인신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가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고대 문명 가운데 가보면 그 마지막 끝은 어디 나갔느냐 하면은 인신제물이라는 게 꼭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줘놓고 더군다나 이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기적적인 자식인데 그 자식을 만약에 뺏어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어가느냐 라는 문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이 고민을 싹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보십시다. 이 그림을.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보십시다. 그림을. 어떻게 그림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요. 행동하는 것을 봐서 그걸 통하여서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뭐라 하면 사건 계시라 그러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역할을 맡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행동을 하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동시에 세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면은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무지 애쓰고 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시켜요. 행동을. 야, 너 결혼해라. 근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바람 잘 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찍어줬어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지.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선지자 입장에서. 그 여자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행실이 안 좋은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시오. 근데 아니다 할까 조금 있다가 눈 맞아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남자하고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하고도 잘 살지도 못해. 요즘식으로 따지면 고생 직사게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집으로 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친정집에 가서 걔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살아라.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라. 로암미. 이 뭐냐면 내 자식 아니다. 이 여자가 낳았는데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걸 아니 호세아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자, 감이 잡힙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도 타락하고 이러면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정벌하고 쫓아냈듯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듯이 똑같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 모습으로 살면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한테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성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포로를 어떻게 잡혀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이나 영화를 보시면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엉덩이 있는 데를 이렇게 찢어요. 엉덩이 찢어요. 수치스럽게.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묶인 채 또 그리고 또 심하면은 그 이제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럴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왜 아프리카 같은데 목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러고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돌아다니 3년을 온 성을 이루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정신 나갔나?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 깨닫게 바라느냐? 너희 이렇게 잡혀간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 메시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껍데기로 종교행위 열심히 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멸망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또 예언자적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면 얼마나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3년 동안 잠을 자는데 칼잠만 자라는 거예요. 칼잠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큰 방에다가 사람 꽉 집어넣으면 여러분 옛날에 노예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는 노예선 그 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위에서 뭐 똥오줌 다 그냥 하게 하고 뭐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반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의 모습이 뭐냐? 밤에 잘 때 칼잠만 자게 하는 거. 요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밥 지어 먹을 때 그 불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의 똥을 가져다가, 인분을 가져다가 그거 말려가지고 불쏘시개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습니다. 이 선자, 아유,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표정이 재밌지 않는데. 알았다. 대신 소똥을 가지고 가서 해라. 예? 소똥을 3년 동안 소똥. 이게 뭐냐?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할 거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렬한 인상이 남는 행위를. 근데 실제로 일어날 거죠.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제 막 성이 다 포위가 됐어요. 여러분, 성이 다 포위가 되고 이 땅이 망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이 다 떨어지겠죠. 또 팔라 그래도 살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한테는 뭐냐면, 야, 너 땅 사라 그런 하나님이. 땅 사라, 땅 문서. 야, 하나님 망하는데요? 아니, 땅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땅 사놓으면 이거 돌아온다라는 사인이죠. 지금 잡혀가도 너희들이 볼 땐 희망이 없어. 70년 후에는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땅 사는 그 행동을 선지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이 이때 17살쯤 됐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노인네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묶여 제단 위에.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닭을 죽여봤습니까? 잡아봤어요? 잡아본 적 별로 없죠. 그죠? 우리 할머니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잡아본 적. 생명을 죽인다는 건요, 이 보통 실력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양한 실력이 필요하겠죠. 목을 잡아서 어떻게 딱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하도 그래가지고 백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전문. 원래 이스라엘에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 집에서 뭐 소나 뭐 이런 거를 잡아 먹을 때는 잡아 먹었지만 제물로 바칠 때는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소나 흠없는 염소나 제물로 가지고 와요. 제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라. 그 사람 손을 얹어라 그래요. 얘가 너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이 뭐 하느냐, 이제 각을 떠요. 목을 따고, 끔찍해요.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배를 쫙 벌려서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장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예언자적 행위에 뭘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스탑하고 멈췄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실행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지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들, 여러분 우리 아들을 물론 뭐 사랑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해가 안 돼. 기적으로 줬는데 이걸 다시 가자면 어떻게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그 깊이만큼 뭐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내가 100억을 어느 날 보니까 100억이
해결이 됐는데 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적적으로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값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일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자식을 낳는 데까지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하다가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그 기적의 핵심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치가 뭐냐? 처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시대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줘야 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뭘 이게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는 어떤 접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거였다라고 믿음으로 풀면서 설명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드라마 2편째 이제 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냥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의 삶이 제3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타이밍에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내가 얻은 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했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갈 것이다. 이삭이 그렇게 끌려가. 그런 모습. 그냥 물어요. 아빠, 여기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지. 구약의 제사장이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지옥의 형벌을 쏟아 부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임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역사가 창세기 15장에 얘기하는 인생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 구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너의 원수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어.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서 그 나라를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죄값을 치르게 해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 계시를 이 내용을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그 타이밍에 이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을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송고를 내리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 모습이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여기 본문 표현이 재밌으면 나에게 아끼지 아니한 그 마음, 네가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어느 날 믿게 된 것 같아도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잡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라라고 하고 해놓고 하나님 당신은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녀로 불렀는데 자녀답게 살고 자녀답게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삶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생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과 본문에 딱 부닥치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지 하고 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깨달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마치 욥처럼.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일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구원의 로마서를 쫙 펼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어야 되겠죠. 또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이거는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 삶의 반응의 모습이 그런 메시지가 됐듯이 나는 내 인생을 이 땅에 살고 가다가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특별히 오늘 구원의 확신을 덜 가지신 분들 또 내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쓰고 싶습니다라고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어나가시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든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는지 대신 죽어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와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것 그 깊은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죄인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